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욥기 얘기하면 이 11절에 축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12절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더 한 번쯤 우리가 내가 뭐에 관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욥이 진짜 내가 갑절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이 12절이 되기 전에 이미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10절 처음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허상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를 채우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앞으로 가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면 어려울 때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죠. 기도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평세월이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싸울 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의 그 휘족속, 여부스 족속, 아낙 자손들을 다 처치하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을 못 이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자기들이 농사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도 그들이 농사해서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일들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걸 위안 삼아서 잘 견뎌가죠. 그런데 그 간간히 이루어지던 그 사사들의 시대를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해요. 그 하나님의 의견대로 한 게 아니라 내 의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거죠. 자,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를 겪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몰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어느 상황까지 갔냐? 몸이 비둔해져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가 넘어질 때 목이 부러졌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 먹고 이렇게 해서 작은 배불러지고 그리고 교만해져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갑질하게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다
어기고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이 먹어야 될 음식을 취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타난 게 그 정도지 사실은 흠리와 비느하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것 풍성하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열매를 주셨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이 동네에서 사시고 어디서 살았던 자가 살았던 분들이잖아.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하나님이 갑절만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갑절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100배를 더했는지도 몰라요. 30배, 60배, 100배를 더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나요? 네, 만족하지 않죠. 왜 만족하지 않을까요? 물질은 우리에게 아무리 주어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그 최초로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교수도 지내고 그리고 그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도 지냈던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어려서 축구하다가 눈에 이제 공이 맞아가지고 공의 눈에 맞아. 네, 제가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명을 한 상태로 이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교부에서 그 장애인들을 유학 보내는 걸 허락하지 않았는데 워낙 이분이 우수한 성적이고 국제 로터리 클럽에서 이분을 유학생으로 보내겠다고 결정을 한 우리나라 교육학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어찌됐든 그런 유학을 하고 굉장히 대단한 그런 그 위치에서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보좌관으로 일했던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데 식탁에서 이제 늘 이제 기도를 하죠. 오늘은 아빠가 하고 내일은 엄마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아들이 하고. 그런데 아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 마음이 되게 어렵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호 박사님의 가정이 그런 청교도적인 그런 그 신앙 교육을 잘 하는 집이었는데 늘 그 부인 교수님이 들어가서 아이의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강영호 박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성경을 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성경 못 읽잖아.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영호 박사님이 불을 끄게 했어요. 불을 끄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점자 성경이니까 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하냐? 우리 아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한 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 눈 뜨게 해서 나랑 같이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도 그에게 뭐가 있어요? 아, 눈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일들의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듀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졌죠.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할까? 하는 거죠. 욥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전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졌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나아가서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회복되어진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과 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내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아마 욥이 찬송하면 그렇게 내가 이전에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그거 이제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요? 그죠?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이전에 주었던 것 이제는 사실은 그렇게 의미 없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욥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욥이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저는 가끔 성경에 없는 긴 이야기를 쓰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한번 부르주방에 있을 때 장로님들 과정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10년 내내 설교학을 강의시켰어요. 네, 맨날 제가 설교학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지방에서 제일 설교 못하는데 설교 못하는 나 설교 좀 잘하라고 설교학을 강의시킨다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늘 강의를 했었는데 많이 했던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주제로 설교를 써오세요 하고 장로님들한테 다 하면 그냥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을 그냥 써서 내더라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제가 요나서를 쭉 설명해주고 여러분들 요나서 5장을 가지고 설교를 써가지고 오라고. 그건 인터넷에 어디에도 없어요. 요나서 5장 써가지고 5장이 어떻게 되어졌을까를 써가지고 그랬더니 몇 글자 안 쓰시더라고. 욥기 43장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욥기 43장을 쓴다면 욥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내가 전에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에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어요? 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는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은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은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약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밥을 주고 약을 주고 위로해 주고 도와줬어. 그러니까 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저 그런 적 없는데 언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했어요? 라고 대답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 바꿔 얘기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거 내가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나누는 거, 그거 주님께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가 강도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싸매고 도와주고 객관에 머물게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더 들었으면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섬기는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욥이 그렇게 살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 기도해 주는 일, 섬기는 일, 도와주는 일, 어쩌면 이전보다 더 부지런하게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어떤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밥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욥이 깨달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게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잘 몰라도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자,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북쪽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라나신 갈릴리 이쪽 위쪽이 다 북쪽이에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의 이야기예요. 유다 족속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다 족속인 요셉이 왜 갈릴리에 가서 살았나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로마군에 의해서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들을 이제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예수님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을 경험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고향인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유다 족속이 갈릴리에 가 사는 거예요. 자, 갈릴리 이 해변, 나사렛 이쪽 동네에는 성전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전은 뭐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어요. 그럼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네, 그냥 이해 안 되셔도
네, 찾아가 보시면 내일 마가복음 읽을 거니까 내일 아침에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지금의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회당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가족에서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훈련이 있었어요. 가정 훈련이. 이게 그 성전에 가지 못했지만 이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그 디아스포라처럼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기가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까 강영호 박사님 가정처럼 아이를 위해서 저녁에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교육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북한에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2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70년이 지났어요. 분단한 지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 그냥 그들이 원래 믿음이 좋았어. 그래요? 우리나라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요, 그들은 가난해서 그렇고 우리는 부해져서 그래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철저하게 어두운 곳, 밤늦은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들리지 않게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갔던 사람들이 20만 명이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목사 자녀들 중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안 다니는데 장로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장 쉬운 방법을 전수할 수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세대에 단절되어지면 다음 세대는 더 희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오늘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하고 삶으로 잘 전달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잘 전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음 세대에 희망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거의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요, 우리 반에서 예수 믿는 애들이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5분의 2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되면 어제 교회에서 뭐 배웠다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요즘에는 뭐 반에서 한 25명, 30명 되는 그 안에 예수 믿는 애들이 둘, 셋 이래요. 왜요? 혹시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하나님의 갑절로 주셨어.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어느 날 하나님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거죠. 바람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믿음, 교제 이런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역사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무형의 재산이에요. 믿음보다 더 큰 재산이 없어요.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잘 전수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아버님은 믿음이 우선이다 였고, 어머님은 세상적인 성공이 우선이다 였어요. 만약에 제가 어머님의 길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굉장히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막 별 일을 다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도 넘어가지 않고 잘 버틴 게 요만큼이라도 견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빼놓고 다른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물려주지 않아도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해주면 그 아이들은 사막에서도 살아나고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일어나게. 기도가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크리에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라라는 말은 성경에 65번밖에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안에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샤와라고 그러는데,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그 빛이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런 전구도 있고,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통칭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셔서, 내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건 창조의 행위지만 그 창조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내가 삶을 만들어가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교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나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예,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 내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면 나는 어떨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을 잘 전달하는 일이죠. 제가 이런 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전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제가 꽤 많은 친구들을 주님께 데려갔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이 80% 이상이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계 있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요.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서도 전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 뜨겁게 불릴듯 원했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거 다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환난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욥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삶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는데 영역이 바뀐 거죠. 보세요. 욥이 이전에는 내가 살던 동네였다면, 오늘 우리 두 번째 부른 찬송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내가 전에는 우리 가족 나밖에 몰랐다면 스케일이 커졌잖아요. 온 세상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요,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없어요. 아세요? 불교가 아프리카에 막 성행해요? 아프리카에 막 이 회교, 이슬람교가 막 성행해요? 사막 밑으로 내려간 사하라 사막 밑에 쪽에는요, 이슬람교 거의 없어요. 다 모로코, 알제리 이쪽 위쪽만 그렇지 밑에 쪽에는 대부분 다 예수 믿는 국가예요. 왜? 선교사들은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그 복음 들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매일 기브, 내가 매일 줄 것이다. 우리가 매일 줄 것이다. 매일 프레이, 매일 기도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스케일이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냉랭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스케일이 커져야 됩니다. 적어도 온 세상 위하여. 전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좋은데, 요한에슬레는 뭐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예,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셨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욥기 42장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